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19절 마지막까지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116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ABCD 기초를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까닭은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이 바뀐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시골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참 마음 아픈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로만 하고 물론 수술하고 나서 한 번은 뭐 병문안은 제가 갔지만은 이제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를 갔는데 모든 성도들부터 그 목사님 부부 또 성도들이 얼굴이 환하게 태양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 살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못 하겠냐 하면서 매일 교회 나와서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장로님도 인도하고 권사님도 하고 다른 권사님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정말 수술받은 그 목사님이라고 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그전보다 밝아졌고 얼굴도 뽀해졌고 그 남편 되는 목사님도 얼굴이 환하게 됐고 장로님은 뭐 정말 몰라볼 정도로 다 바뀌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바꿨는가? 제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여기에 담겨진 뜻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성원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모든 은혜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처음에 116편 이 말씀에는 성경의 ABCD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16편 1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분이야.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그리고 보니까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여러분들 인생이, 운명이 바뀝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심은 알고, 아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60편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각을 아시고 왜 내 생각을 아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민규, 밖에 보지 말고 여기 목사님 보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수고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심을 보시며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행여 마음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 아픈 것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음성과 간구를 내가 안 아뢰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규? 친한 친구 사이에게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비밀이 없어? 없어? 민규는 이제 좋은 친구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좋은 주위에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이렇게 용진을 통해서 교회 오니까 좋은 친구를 둔 거지. 그러나 정말 막상에 정말 위중한 깊은 고민이라든지 또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는 비슷비슷한 고민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서슴없이 여자친구나 진로나 또 집에서 꾸중받은 거나 학교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정말로 자기의 깊은 내면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들고 하는 것은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서심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분이 전지전능하신 그 분으로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그런 문제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꾸짖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용진이나 친구 사이에도 비밀을 얘기했어.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너한테만 알고 있어 라는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들은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럴 수가 있죠.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친구들 사이에도 금이 가고 또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많이 시험 들고 또 다투고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들 사이에 비밀이 누설되는 게 많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전임 대통령, 전전임 대통령 때 일어났던 일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나오느냐? 그 사람하고 가까웠던 사람한테 그 비밀이 나와.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밀은 누구한테 나오냐? 가까운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와 나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3절 한번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5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내가 감히 내가 하나님께 구할 거리가 못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못 된다는 거지. 그죠? 우리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고 속색이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죠?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비록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스러운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얘기야. 너인석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다치하시고 또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자,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순전한 자라고 했죠. 근데 영어 NIV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Lord, He protects the unray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unray라는 것은 경솔한, 부주의한,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솔하고 부주의한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냐면 그 밑에 어려울 때 영어 성명에는 I brought the law라고 돼 있어요. I was the brought the law.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아주 밑바닥에 아주 경솔함, 부주의 그런 실수를 해서 내가 아주 땅바닥에 아주 가라앉는 그런 처지.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린 그런 삶뿐만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이 정말 허물이 많고 과실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이 무너져서 내 모습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비록 자기의 허물과 경솔함, 어리석음으로 해서 자기가 밑에 땅바닥에 아주 쓰러지는 그런 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슬픔, 내 아픔, 내 고통, 내 어려움, 또 자기가 땅바닥에 가라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세상 속에서도 수치스러운 자가 되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술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엎드러지고 쓰러진 나의 부끄러운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으니까 감히 사람들 앞에서도 나설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존재, 연약한 존재, 부끄러운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높이 일으켜 주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자기의 경솔함, 그 허술함, 그 문제로 해서 자기가 인생의 바닥까지 넘어지는 존재였는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밤낮 눈에 눈물이 마를 일이 없어. 눈물이.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사망에서 정말 문턱에서 오락가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116편을 통해서는 성경에 A, B, C, D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A, C, D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거, 전능자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자,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즉 믿음의 고백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 110편에 우리가 볼 때 신앙의 ABCD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창조주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심을 또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것이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는 거.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세요?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그 아들을 불에다 넘기고 물에다도 잡아뜨리고 그래요. 그리고 막 입에다 거품을 물고 격렬히 일으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한테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갔는데 못 고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으리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나서 그 19절에는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다. 없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기억하시고 또 멀리서도 안고 일어서심을 다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기도 소리를 다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듣고 계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네 맘 알아, 네가 고생하는데 그래, 참아야지 어떡하냐.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내 영혼을 내 눈물에, 내 영혼을 내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시는 분이다. 아멘. 건지시.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은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절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냐?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자분을 여러분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은 다 듣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니. 믿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나 문제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기 고민, 자기 힘든 문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랑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을 정말 아뢰길 바랍니다. 아멘. 용준이, 작은 용준이 이해가? 응?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도움으로 사랑으로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지. 그러나 막상 이제 사회에 나가보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직장을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또 결혼은 언제 해야 되나,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평생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뒤를 봐줄 수도 없고 또 봐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뭐 정말 문제 가운데 회복되고 이것이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예, 그렇죠. 내가
아까 말한 나의 경솔함, 어리석음이에요. 땅바닥에 탁 아주 쓰러지는 그런 마른 낙엽 같은 존재가 될 때라도 나는 내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는 원망이에요. 그리고 불평이에요. 그리고 좌절하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 사람의 그 인생의 역경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자, 이 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은 어릴 때 심한 아주 말더듬이었대요. 말더듬이.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책을 읽는데 하도 말 더듬어서 말을 못하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그 문장 전체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외우고 하는데 또 친구들이 놀리고 심지어는 그날은 선생님까지도 막 합세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서 그 과정을 자기가 겪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상원의원에 당선됐는데 이 사람에게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서 그 부인과 딸과 아들 둘이서 백화점으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러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부인과 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도 크게 다치고 그랬는데 그때 인생에 다시금 비참함을 힘듦을 겪고 나서 조 바이든은 완전히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마른 낙엽처럼 땅바닥에 쓰러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자동차 딜러였었는데 자동차 매매를 하는 그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2컷짜리 만화를 바이든한테 줍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한 노인이 바닷가에 나가는데 커다란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막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그래서 하늘을 보고 원망하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은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벼락이 쳐가지고 그 배 돛까지도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Why me? 응? 왜 하필이면 나냐? 응?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대답이 오냐면 Why not? 왜 안 돼? 왜 안 돼? 응?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 왜 하필 납니까?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습니까? 응?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다 잘 살고 집안에 부유하고 응? 부모 잘 만나서 요즘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렇게 나오죠? 왜 나는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또 부모가 나를 잘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만들었으면 내가 조인성 같이 잘생겼으면 응? 모델이나 탤런트나 했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에 젊은 우리 용준이 친구들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살았을 수도 간혹가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평탄하게 사업도 하면 잘 성공하는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보고서 원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정말 물론 잘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부주의하고 경솔해서 그렇게 쓰러진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실 모시며 그리고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이 이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신앙의 ABCD 중에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주신 모든 은혜.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해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응답 받고 나서의 그 상황이 문제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건지시고 그리고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많이 이탈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는데 그때 그 한순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더욱더 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믿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13절 더 나가서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던 또 잘못하지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주시면은 이것을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서원이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를 붙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대학교 가서도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막상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그 자기가 서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실패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나를 부흥케 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그전에는 나를 위했던 그런 물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겠습니다. 이런 것이 서원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 정말 밑바닥 같은 인상에서 건져주셨는데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와서 내가 없었을 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내가 없을 때 나를 조롱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나서 그런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 내가 구원의 잔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그에게 갚으리라.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의미가, 의미가 이렇게 되면 정말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열매만 똑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금 단절되고, 하나님 굿바이, 하나님 고마워요, 다음에 또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오늘 116편 기자는 정말 내가 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감사하겠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 그 소원을 갚으리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에 신앙의 ABCD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뜻 들어보면은 여기 단순하게 116편을 읽어보면은 어려운 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지만 더 깊이 한다 보면은 여기에 깊은 그런 신앙의 ABCD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전능자,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자, 그리고 나의 모든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음성과 간구까지 들으시고,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갚겠다. 그리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가 주님 앞에 서원한 그런 약속을 지키겠노라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음성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으신 창조주시고 권능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범죄하고 잘못하고 어리석고 방탕해서 생겼던 그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회복시켜 준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그걸로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나를 위한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맹세한 그 소원을 갚는 여러분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변치 않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수명이 다 되었다고 전하고 짐을 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동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했더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 밖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전해라.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내 수명의 15년을 연장해 주었고, 그리고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받았어. 그런데 기록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고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 왕이 넘어진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거 보니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사자들이 와가지고 위문하러 왔다가 히스기야 왕이 난 걸 보고 축하하고 막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그리고 나서 남유대의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3년 뒤에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남유대가 멸망할 그런 길을 더 재촉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하신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들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서원을 갚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